자, 서론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은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칭찬과 책망의 말씀이 당시 교회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예요. 근데 구체적인 그 교훈이 뭐냐면 첫 번째 교회에 주신 말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선한 행위와 신앙의 인내 그리고 이단에 대한 불용, 용납하지 않은 거죠. 불용납 등을 칭찬하면서 동시에 처음 사랑을 버린 부분은 책망하세요. 그렇다면 당시 문명의 중심지로서 당시 에베소가 그 명목상의 아시아의 수도는 버가모인데 실질적인 문화의 규모는 에베소예요. 당시 규모가 어마어마했음을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에베소에 유적 발굴된 거 보면 그 원형 극장 있죠. 이렇게 그런 극장에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극장들이 뭐 보통 몇만 석, 뭐 2만 석, 뭐 만 몇천 석은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런 규모로 뭐 3만 석, 5만 석 이렇게 된 규모.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그렇게 대리석으로 그렇게 규모를 지어놨다? 어마어마한 규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시대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문명의 중심지로 있었던 그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장과부터 이제 3장에 걸쳐서는 7개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지거든요. 그 명령들인데 한 교회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교회는 좀 내용이 짧긴 한데 그래도 한번 그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로 7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교회 사자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교회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죠. 자,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에베소 교회에 이제 편지를 하는데 누가 이 편지를 말씀하시느냐면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그랬어요. 붙잡는다라는 것은 보호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통치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시다. 누가? 7별은 7교회를 가리키잖아. 7별은 7큰 촛대 이것도 7교회를 가리켜요. 7교회를 사회를 거니시는 이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계시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이가 이제 말씀하시는데 첫째 어떤 교회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통치자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안다는 겁니다. 기억하고 안다는 건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행위는 교회의 행실들이죠. 삶이죠. 그 다음에 수고는 이것도 마치 삶이죠. 뭐 행위나 수고 이런 전부 다 교회가 행한 그런 노력들입니다. 수고와 또 내 인내를 알고 인내는 참고 견디는 거잖아요. 한자 그대로. 네, 헬라의 단어의 뜻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합성으로 되어 있어요. 예컨대 뭐뭐 아래라고 하는 단어와 머물다. 그러니까
몸 아래에 딱 낮아진 데서 딱 계속 고정된 자세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소위 인내는 끝까지 고난이 있지만 참고 막 견디는 부동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혹자는 이 인내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안다라는 것은 내가 그 모든 것을 너네들 그는 이렇게 고난당하고 하는 걸 다 알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으로 하잖아요. 사도신경에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건데 네 개를 믿는다는 게 사도신경이잖아요. 뭘 믿습니까? 첫째,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내가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게 이게 사도신경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내가 알아요? 믿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자, 여기 본문에 내가 모든 걸 안다는 거 아닙니까? 너의 행위나 네가 수고한 것이나 네가 참고 견디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다 안다. 전지성,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전능성 이런 걸 표현하고 있어요. 또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적당히 타협할 때가 있죠. 잘못해도 저걸 어떻게 힘을 가지면 사람 타협하죠. 잘못해도 어떻게 나오고 가까우면 타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양약은 고고하고 충언은 여기하다. 충신은 왕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충신이죠. 근데 소위 세상 말로 알랑방귀를 끄는 사람들이 간신배 아닙니까?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딱 방구를 딱 꼈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 옆에서 카카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랬다던데. 그러니까 얼마나 딱 눈치 빠르게 그거를 착해. 물론 그것도 지혜로운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은 예전에 그렇다잖아요. 민정식찰 같은 것을 하고 하면 산림 녹화가 안 돼 있으니까 산림 녹화 잘 된 어떤 시도지사를 말이죠. 이렇게 중앙정부에 승용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산에서 어떤 대통령이 지나가는 라인에다가 가로수에다가 참 산에 나무 잘라가지고 그냥 꽂아놨다. 그리고 지나가고 나면 그거 다 쓰러져가지고 죽는데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다. 그게 옛날 자유당 정부 시절에 했던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그러니까 오늘날도 쓴소리에 못하잖아요. 이런 시대. 갈수록 어떤 나라가 못해요? 독재 권력이 있는 나라 못하죠. 여러분 푸틴한테 누가 쓴소리 하는 사람이 있다고 봅니까? 시진핑이나 김정은한테 누가 하겠어요? 어느 날 지도세도 모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이런 악한 자들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힘이 세니까. 근데 에베소 교회는 어땠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대단한 자세죠.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그러니까 사도라 자칭 사도는 예수님의 세운 일꾼이다, 12제자다.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닌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초대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내가 사도 누구는 하고 편지를 보내요. 그게 진짠가 가짠가를 구별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는 왕왕 거짓 교사가 사도를 사칭해서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여 테스트해서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아닌가를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 교회는 뭡니까? 실력도 있는 거죠. 그런 것을 구별할 수 있었던 교회니까
실력이 있었던 교회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내. 예. 자칭 사도라 하지만 가짜인 것을 드러냈다는 거야. 아, 너 진짜도 아닌 것을 말이지. 그랬다. 이렇게 구별했던 교회가 누구냐? 에베소라. 에베소. 에베소는 제가 이제 주에 우리가 교재 정리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당대 이런 어떤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시대로 도시로 따지면 서울에 해당하는 곳이었어요. 그런 어떤 많이 돈도 있고 배움도 있고 이런 권력자도 있고 하는 곳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죠. 또 3절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이 참고는 인내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참고 견디 인내죠. 그 다음에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3절 역시 2절과 함께 반복 강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내와 수고에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말은 나름 최선을 다한 삶이잖아요. 그것을 안다, 알고 아노라 이렇게 주님께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과 그에 대한 평가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4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런데 안타까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그건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버렸다는 것은 아피케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이 아피케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무슨 뜻이 원어적인 의미에 딱 그게 어떤 의미냐면 상관하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과 상관없는 삶으로 이게 변질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처음에 열차 착 내다가 중간에 주저앉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마라톤 레이스인데 마라톤 레이스를 오래 못하는 거지. 여러분 마라톤 레이스 42.19를 달려야 되는데 20km까지 선두를 했다가 하더라도 중간에 주저앉으면 끝이잖아요. 그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같은 어떤 소위 말하면은 자세를 가지고 달리기를 계속한다 쉽지 않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이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왜 처음 사랑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이제 뭐라고 딱 단정할 수 없지만 미루어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처음 사랑은 에베소 교회가 복음을 들었을 때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죠. 복음을 받았을 때 에베소 교회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자기네들 뭡니까? 점치는 그곳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마술책이 자기네들 이제까지 그 마술에 빠져가지고 그게 제일인 양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막 비싼 돈을 들여서 마술책을 다 샀는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점치는 여종, 귀신 들린 여종 쫓아내고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 마술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책들을 가져다가 불살라 버렸는데 그 불살은 가격책이 은이 5만이나 되었다. 어마어마하게 그게 가짜들이 많은.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맨날 내가 예전에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불신자들이었죠. 예수를 몰랐던 사람. 유대교회에 있다가 개종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 종교에 있다가 믿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 자기 모든 비싼 것들을 다 내려놓을 정도로 헌신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처음의 사랑을 버렸다.
아까 버렸다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해요? 상관없이 지내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청년 때 자신이나 일정을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더 많이 알게 됐죠. 책도 많이 읽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더 많이 알았겠어요. 그렇지만은 옛날 그 열정보다 못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서로 조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4절에 보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처음 사랑을 첫 번째 열정 그리고 또한 그 처음의 사랑을 형제에 대해 실천하는 그런 모습 이걸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5절을 한번 예수님의 명령이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되돌아보는 자기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이상한 소리가 나면 잠깐 멈추고 이상한 소리 저도 뭐 우리 차 지금 카센터 이 정비소 해서 4번이나 갔는데 그거 원인을 못 잡더라고. 그래서 지금 했는데 최근에는 소리가 좀 들그덕거리는 소리가 조금 더 나는데 뭐 아직 뭐 장거리도 달려보고 했는데 별 아직 이상이 없어서 그런데 참 되게 신경이 쓰여요. 아니 뭐 정비사들이 이런 카센터에서 못 잡았다면 이해가 되는데 저기 정비센터에 센터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못 잡아. 좀 더 타시라고 아직 뭐 큰일 없을 테니까 이러고만 해서 그냥 했는데 예전보다는 소리가 좀 더 나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신경 쓰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를 생각하고 돌아보는 거잖아요. 자성입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문제가 발견했으면 그 문제를 놓고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회개는 돌이키다는 거죠. 이 회개라는 메타노라고 하는 헬라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가는 거죠.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멈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회개의 요점이 뭐냐면 처음 뭘 가져요? 행위를.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비결은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고치고 처음 행위로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어떻게 옮겨? 촛대는 교회잖아요.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한 준엄한 징계를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런 처음 행위를 버린 부분이 있지만 남아있는 것도 있어요. 뭐가 남아있느냐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너다. 니골라당이 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니골라는 초대교회의 이단적 행위들을 가리켜요. 대표적으로 니골라당은 율법주의 중에서 방임주의에 해당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주장해서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니골라당인데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조금 다음 화면들에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미연한다. 그러니까 도덕 폐기론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이단적 주장을 여전히 멀리하고 있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직 여전히 붙잡는 처음 행위 중에 이런 남아있는 부분도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7절은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귀 있는 자는 귀는 뭐 다 있죠. 그거는 무슨 귀입니까? 마음의 귀죠. 주님의 약속을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이긴다라는 말은 영적 전쟁 속에 있다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세파의 도전들이 많은데
그 도전에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은 에덴 동산을 뭐 예표한 표현인데 천국을 그걸 예표한 표현이죠. 사실은 문자적으로는 뭐 에덴 동산 그런 의미인데 사실은 이 낙원은 천국을 예고한 표현입니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못 먹게 막았잖아요. 근데 뭐 주워서 먹게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생의 자녀로 내가 인도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영생의 약속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기는 자로 살 것을 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화면의 내용입니다. 자, 1절로 7절의 내용을 크게 셋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가 역경 중에서 인내와 수고와 행위를 안다 하면서 칭찬하셨잖아요. 그런데 당시 버가모 교회가 명목상 수도였지만 에베소가 실질적인 중심 도시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인내, 특히 번모 아래 머물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신실한 자세인데, 학자들의 경우는 신망의 삶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4절 5절 첫상을 버린 행위는 책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그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촛대는 등잔대였죠. 지난 시간에 등잔대는 교회를 상징한단 말입니다. 교회를 옮기시겠다라는 것은 엄청난 경고예요. 그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책망의 내용을 보면 네가 처음 사랑, 처음 열정 또는 형제 사랑에 대한 이런 실천적 삶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단절됐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5절 첫사랑을 돌이키는 세 가지 방법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러니까 내가 자기 점검, 뭐 잘못됐는가 하면 돌아볼 게 있어야 되잖아요. 생각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곧 뜯어 고치는 거죠. 고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앞서 뭐 자동차도 이야기했지만 물건이 예를 들어서 펑크가 났다. 바퀴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펑크 났으면은 어떻게 떼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퀴를 분리하고 거기에서 말이죠. 잘못된 거 어디 났는지 구멍이 났으면 구멍을 뭐 막거든지, 아니면 요즘은 뭐 그 튜브리스 타이어들이 많잖아요. 그 옛날에는 튜브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바람을 넣어서 뺑뺑하게 했는데 지금은 튜브가 없이 그 어떤 휠과 이 사이에 타이어 사이에 딱 압력으로 압착시켜가지고 그걸 바람이 새지 않게 하잖아요. 그런 이제 기술이 발달됐는데.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타이어도, 튜브가 없는 타이어도 펑크가 나면 막 그걸 메꿔야 되죠. 메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길바닥에서 못이 박혀가지고 펑크가 나면 그 못을 빼고 그 안에다가 뭐 본드 형식의 그렇게 해서 넣어서 그걸 빼고 하면 그게 딱 밀착시켜가지고 바람을 이제 새지 않도록 막아주거든요. 근데 이게 길가에 어디 하면 양심 먹고 누가 옆구리를, 바닥을 못 뚫잖아요. 그러니까 송구소로 옆구리를 찍어요. 그 송구소로 옆구리를 찔른 데는 그걸 떼방해도 어렵다 그러더라고. 센터 직원들이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점검해야 되잖아요. 정기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이러면 외출할 때 거울을 쳐다보고 뭘 묻었는지 씻어야 되는지 머리를 감아야 되는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특히 여성분들도 화장도 하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뭡니까? 자기 점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것을 명하시고 계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 곧 뜯어 고치는 것이고, 그 다음 처음 회개를 다시 한번 갖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어떻게 해요?
옮긴다. 강력한 심판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무관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6절, 7절은 니골라댕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 칭찬거리가 있었어요. 멀리하는 걸 칭찬하면서 승리하는 자에게는 에덴 동산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워 먹게 하겠다. 생명나무는 영생, 아담과 하와가 선택하게 있잖아요. 생명나무도 있고 동산에 선악과도 있었는데 생명나무는 안 먹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주님의 영광에 이르는 순종에 대한 선택의 표현이거든. 생명나무는. 그런데 그 불순종으로 자기 눈이 밝아지리라는 말에 혹해서 넘어갔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런 생명나무를 주시겠다 하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도시와 교회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사회적 배경을 보면 에베소는 아시아의 정치, 경제, 특히 무역, 왜냐하면 에베소가 이즈미르 항구거든요. 항구이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지고 무역의 중심지. 그러니까 돈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모여. 그러다 보니까 많이 교통의 중심지면 소식을 잘 듣죠. 여러 정보를 많이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문화나 종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 것에 빨리 유행을 빨리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를 가리켜서 고대 세계의 허영의 시장이다라고 하는 별칭을 가질 정도로 별명.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에베소가 화려해서 저도 그 에베소에서 가봤는데 그 발굴이 막 그때도 막 되고 있더라고. 근데 그 전에 제가 에베소를 가기 전에 에베소의 자료를 봤을 때 뭐 별로 명탕 자료들이 많았었어요. 그림들이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들이.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나 다른 거야. 지금은 이제 다녀온 사람들이 자료들을 많이 올려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가니까 얼마나 홍등가 사창가 소위 사창가에 가이드 표시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게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거든요. 아테미는 제가 뭐 이쪽에 종교적 배경 나오잖아요. 아데미, 다이아나라고 해서 이게 풍요와 다산의 신.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은 뭐 출산 안 하는 것이 뭐 저거 하지만 옛날에는 자식 많아야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그래? 보세요. 제가 그래 예전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막 말할 것 없었지만 엄청나게 혼분식 운동을 했어요. 쌀이 곡식이 없다 보니까 혼식하자. 그러니까 잡곡 섞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쌀밥 사오는 놈들은 맞았어. 학교에서 때렸다니까. 선생님이 때렸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보리밥은 돈 있는 사람들은 보리밥 안 먹으려고 하니까 도시락 위에다가 보리를 싹 뿌리고 그 밑에는 흰밥 딱 해가지고 어서 속여가 선생님 숙이고. 근데 일주일에 하면은 또 분식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국수 먹는 날, 아니면 뭐 수제비 먹는 날. 우리나라가 그래 벌써 제가 70년대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 보면 진짜 세상이 많이 달라졌지.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뭐 했습니까? 정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둘 만나 잘 기르자 처음에 그렇게 했거든요. 산하 제한 운동을 한 거예요. 가족교회 개비해가지고서는 막 둘 만나 잘 기르자 해서 한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까 한 10여 년 지나니까 둘도 많다. 하나 만나 잘 기르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산하 제한에 상당수 먹혔어요. 그렇게 어필이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어제도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어느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 해가지고 십몇 년 전에 그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를 딱 통계를 정했는데 그게 어디겠어요? 대한민국이었다더라고. 근데 그때
우리나라 출산율이 1.14였다 그래요. 1.14. 근데 지금은 10몇 년 지났는데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0.75인가 뭐 그렇다더라고. 이게 이제 한 명도 못 나, 한 명이면 본전인데 못 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뭐 제도가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이제 아이 안 낳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는 이런 사회가 된 거죠. 핑계는 거리는 다 있어요. 여성의 활동도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어떤 자녀 부양의 어떤 물질적인 것도 환경이 되어야 되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생각이 한번 바뀌면 전환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예전에는 다자녀가 세 가정이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결정했어요. 다자녀는 2명 이상 낳는 가정을 다자녀라고 한다고. 최근에 서울시 지금 며칠 전에 발표한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인 흐름이죠.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에베소 교회 이야기하다가 보는데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아데미라고 하는 주시 여신을 섬겼어요. 그게 아데미 여신이 가슴에 막 있는 여신이거든. 근데 그 여신을 섬기니까 풍요와 다산, 행복한 걸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여기 보세요. 아데미 여신전이 있는데 7대 불가사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신상이 세워지고 그 신전이 아데미 여신전이 기둥이 120개가 있을 정도로 여러분 말이 그렇지 기둥 120개면 어마어마 큰 거죠. 그 다음에 사제가 수천의 남녀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예요? 섹스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전에서. 그런 타락의 중심의 도시가 에베소였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AD 29년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에 세워져서 황제를 숭배하는 중심지가 되었다. 시간이 좀 가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잠깐 들렸다가 3차 전도여행에 본격적으로 그곳에서 머물면서 햇수로 3년 머물면서 아블라 부기리스길라 부부와 더불어서 교회를 세웠죠.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그렇게 교회가 성장해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와 함께 에베소가 초대교회 3대 성지에 여기에 이제 좀 더 이제 확대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탄불, 지금 이스탄불이죠. 옛날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로마 해가지고 기독교 5대 성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덧붙여서요. 이제 저기 알렉산드리아까지 합쳐서 이런 뭐 이제 성지들이 된 거죠. 5대 성지, 6대 성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해요. 그런 중심 도시의 하나가 에베소였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제 처음에 이제 교회를 세울 때는 바울이 세웠고,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그곳에 파송했었죠. 에베소서가 바울이 에베소에다 보낸 편지잖아요. 근데 그때 감독은 누구로 보여지냐면 디모데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이 주어질 때 에베소에 누가 있었냐면 사도 요한이 있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있다 사역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그 바다 건너편에 반모소 돌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요한계시록이 주어진 거예요. 자, 네 번째 화면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뭘 하냐? 두 가지인데 첫사랑 회복하라. 에? 자, 회개하여 첫사랑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주때 옮길 걸 경고했죠. 이게 첫사랑은 뭐냐? 뜨거운 사랑을 다시 생각, 열정 회복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예수님 명령에는 뭐라 하겠죠? 회개하라 했고, 회개 열매를 행위로 나타내라. 이렇게 소위 3R 했어요. 뭐 기억하고, 리펜트는 회개하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리피트는 막 다시 열정을 반복하는 것을 가리키죠. 그런 것입니다. 자, 니골라당 여기 이제 좀 설명을 해봅니다. 초대교회 7집사, 니골라라는 집사가 있었는데, 훗날에 이제 이런 학설이 있어, 몇 가지 학설이 있는데, 첫째, 니골라가 초대교회 집사인데, 율법 폐기론자로 변질됐다. 그런 사람이 니골라라 이런 주장이 있고, 또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백성과 정복하다는 일종의 합성어인데, 백성을 없앤다. 그러니까 자꾸 백성을
신앙 있는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킬 때 니골라당이다 하는 주장이 하나 있고, 또 세 번째, 복음은 은혜로 왔으므로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요 세 번째, 첫 번째와 이 세 번째 주장이 교회에서 많이 읽혀지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자유하다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유하다. 그렇게 해서 막 방종을 조장했다. 요즘 누가 그래요? 구원파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저 정명석이가 요 따위를 이야기했거든요. 요 따위죠. 그런 주장, 영육이원론에 근거한 방임을 가리켰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보살핌을 받음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소위 방임주의의 대표적인 행위예요. 무절제 생활로 자꾸 요욕을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실 정욕과 세속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처음 사랑을 견지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에 대한 예수님의 뜻은 단호하시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이란 세상 속에서 적당히 버무려지고 타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함을 통해서 거대한 정복처럼 보이지만 종이의 호랑이에 불과한 그런 세태를 당당히 교회가 맞서기를 권면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세상 유행 도전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십자가 부활 신앙을 굳게 서서 거센 세파를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